있습니다. 받으시고 또 함께 보시고. 여러분 오랜만에 성경책 보시죠? 사실 PPT가 너무 커서 저희 기존에 썼던 PPT가 너무 커서 각이 안 나와서 물론 시간도 없었지만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셨는데 PPT까지는 못 따라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좀 머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PPT 없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성경 찬송 보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찾으신 여러분 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옆 사람과 서로 샬롬으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늦게 오셔서 함께 인사 못 나누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못 보던 얼굴들 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사가 끝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믿는 자의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정말 많은 목사님을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준비할 때 이곳을 좀 방문해 주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이전하니까 모두 궁금하셨나 봐요. 그리고 정말 멀리서도 심지어는 천안에서도 목사님이 저녁 6시에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목사님 3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주시고 또 동기 목사님은 또 물질로도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신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들 축하해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뭐 집을 사서 뭐 교회를 사가지고 이전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렇게들 축하해 주니 그 이유가 있겠죠. 특히 제가 감동이었던 것은 제가 존경하는 유호준 교수님이 아무도 몰랐는데 깜짝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기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수님이 여기까지 그것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강사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점심 식사도 대접을 못했어요. 혹시 피해가 갈까봐 오후 2시에 오셨대. 혼자 여기까지 와서 늦을까봐 혼자 식사하시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구약학에서는 석학이신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막 먼지 날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순간만큼은 스승과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스승이면 그러지 못하죠. 근데 동역자로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사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제자 목사인 저와 또 이 한샘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선물도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도 또 스타벅스에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읽어주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없는 일상 예배잖아요. 근데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또 장로님도 오셨잖아요. 아마 수술 후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배워서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전에 잠깐 얼굴 뵀을 때는 완전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뭐 지금은 지났어요. 장로님 그죠? 그때 정말 만났는데 50m 걷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시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축해드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수술하세요. 요즘 기술 좋습니다. 수술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또 우리 집사님 가정들 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3년을 기다려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사가 일반 사람들의 인사가 아니라 믿는 자의 인사이기에 더욱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력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8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간에 1년이 안 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이들이 고민했던 것, 이들이 실수했던 것, 그런 많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건 목회를 30년째 지금 하고 있죠. 전도사까지 하면 더 오래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1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게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심지어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부목사까지도. 그래서 정말 의심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짧아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양육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차분히 성장하는 성도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성도 하나가 세워지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의 성숙도가 높은 거지요. 물론 그런 어떤 그 고수의 느낌은 없지요. 약간 설익은 듯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도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잘 내는 게 신앙의 성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종교생활.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신앙의 척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 성장이 잘 무르익은 사람은 그런 종교생활적인 면도 잘 지키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오래되고 영적 성숙도 높으면 금상첨화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완벽하게 흡수는 안 됐지만, 그래서 가끔은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가끔은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신앙의 성숙도를 보였던 교회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니라는 것.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가치의 변화지. 가치의 변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뒤바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지금 학생들도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오로지 대학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이거는 끝이다.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학생들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보다 먼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앙의 성숙도고 뒤바뀐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놓고 신앙의 성숙도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인생의 뒤바뀐 삶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건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성숙도가 높고 강력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뭘 보면 아냐면 성찬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귀족, 귀부인, 군인들, 소위 말하는 하이클래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었다? 가난한 서민, 하인, 노예도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들이 함께 나눴다. 한 식탁에서. 여러분들 성찬식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 헬라 시대에 귀족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있을 수 없는 가치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러시아 갔을 때도 제가, 우리 러시아 선교 갔을 때, 러시아 선교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네.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 왜 여자 한 분이 이게 싸가지고 거기서 안 먹고 싸가지고 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왜 가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와, 저 그때 충격이었고, 러시아도 이래? 인도 갔을 때 거긴 더 심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에 귀족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 있을 수 없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만큼의 성숙한 신앙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멀리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물론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오셨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을 살려고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늘 후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종말론, 앞으로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때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삶의 가르침, 이 포인트 중요하죠. 제 목회 스타일과 비슷하게 현실적 삶의 가르침,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 편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편지글 첫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이건 성경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죠.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의 첫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편지를 처음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보통 편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죠.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 발신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런 편지 보셨어요? 희한하죠? 발신자가 3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실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실라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라의 다른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적 이름, 헬라적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법이 숨겨져 있어요. 문제는 원어를 봐야 이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어를 봐야. 목사님들 아니면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원어를 못 읽는데. 첫째는 그들의 이름이 모두 동격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접속사? 동격 접속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헬라에 보면 그리고 근데 이게 동격 접속사야.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모두 뭐다? 똑같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서열 문화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그런 문화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전통교회 가보면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딱 그 앞에 써 있어. 장로석. 명패가 딱 있어. 장로석.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교회 우두머리를 누구로 알아요? 장로님이에요? 교회 우두머리를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죠. 무슨 계급장처럼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이렇게 서열, 그리고 뭐 부장, 주일학교 부장, 실행위원회, 무슨 위원회, 재정부장. 이게 마치 무슨 서열처럼, 무슨 계급장처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한번 바라본다고 칩시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신라는 어떤 관계예요? 바울과 신라는 경쟁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는 유대인으로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벌써 레벨이 틀려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 가졌잖아.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손 못 대잖아요. 감옥도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고. 결국 로마로 갔잖아요. 그게 시민권의 힘이거든요. 근데 신라도 로마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보다 먼저 선교했던 인물이죠. 선교사 1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펙, 우리 스펙 좋아하니까 바울의 스펙과 신라의 스펙을 보면 거의 비등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신라는 어떤 관계다? 경쟁자다. 누가 더 높은가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 사이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디모데. 디모데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누구예요? 제자였잖아. 제자면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가치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모두 형제적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뭐로? 동격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런 가치를 심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도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았어요. 목사님 맞는 거예요. 아직 이게 그 바니쉬를 바르지 않아가지고 컬러가 이쁘지 않은데 뭐 다음 주 정도면 더 이쁜 강대상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강대상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강대상을 낮춰서 여러분들과 좀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마이크를 심어야 되는데 그 마이크 틀이 꽤 높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높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름 어떤 그런 가치, 그리고 저 뒤에도 제가 북카페처럼 만든 이유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 포용과 또 우리 안에 좀 어떤 개방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인테리어를 했던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멋있게 아름답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제대로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인사에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일이 뭘까? 여러분들 예수의 일이 뭐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뭐로 생각하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봉사를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해.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한 걸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의 일은 첫째, 연단을 아는 것을 예수의 일이라고 한다. 연단을 아는 것.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연단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무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왜 나와요? 복 받으려. 교회 왜 나와요? 아무 일 없게 평탄하게 가고 싶어서, 편안하고 싶어서. 그건 예수의 일이 아니죠. 성경의 예수의 일은 연단을 안다 그랬어요.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닥칠 연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 언급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 그러니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 그럼 뭐해? 모두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암흑 시대를 살고 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형제적 사람으로 하나 된 사역자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연단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첫 편지부터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설교 초대에 우리 교수님이 나를 스승과 제자가 아닌 목사의 마음으로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구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또 이 편지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반면 아무나 동의가 되는 말씀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동의가 돼야 돼. 뭐 실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천을 못할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의 신앙이 적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실천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아기들이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왜 넘어졌어? 막 때려? 넘어지는 거 되게 이쁘잖아. 그럼 10번 넘어지던 놈이 내일은 9번 넘어지고 모레는 8번 넘어지고 1년 뒤에는 뛰어다닌다 이거죠. 그때까지 부모는 뭐 한다? 기다려준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 한센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 앞에 연단받는 것에 쫄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쫄아. 아, 이거 어떻게 살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로서 이런 인사법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편지의 인사글이잖아. 앞에 서두에. 그죠?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하듯이 오랜만에 편지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인사한 건데, 당시에 편지 쓸 때 이렇게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사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흔히 쓰는 인사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최고의 인사가 뭡니까?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너무 힘드니까 대박 나세요. 이런 게 오히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인사지요. 얼마 전에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소장님이 오셨어요. 이 건물 관리소장님. 관리소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사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마지막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 걸 제가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처럼 은혜스럽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업 번창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받았지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인사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인사할 때 어떤 말로 인사합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잖아요. 신학교 배우는 이신이야 동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김경호 목사 좀 성격 까칠하잖아요. 신학교 1학년부터 지네들끼리 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꼴값을 떠는 거지. 뭔 전도사야 지가. 그냥 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저는 무조건 나보다 나이 어리면 이름 불렀어요. 여기 함께 지금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 전부 다 한 노예, 증경 노회장이고 막 그러거든요. 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막 이름 불러야 돼. 야, 학경아, 주만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내 후배고 내가 처음 본 박성철 목사는 내가 목사님 이렇게 또 부른다. 익숙지가 않아서. 근데 뭐 전도사 시절에 다 지네들끼리 뭐 알죠? 평상시에 청바지 안 입고 왜 양복들 입고 오는 거야? 신학생 1학년짜리가. 그리고 왜 성경책을 딱 이러고 들고 다닌다고. 와, 저는 왜 그게 꼴 보기 싫은지. 그래서 이러고 다니면서 전도사님 평안하셨습니다. 와, 이런다. 야,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때 저를 형으로 부르는 목사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형님 그렇게 불러. 야, 엊그저께도 우리 사모가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제가 야, 주만아 여기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 목사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학경 목사, 야, 형님이 하재잖아. 형님이 하고 싶대잖아. 나보러 무슨 조폭이야 뭐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동기들이 만나면 전도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했다고. 근데 30년 지나서 목사가 됐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변함이 없어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냥 시체는 말인 거예요. 상투적인 거예요. 제가 그 인사를 듣고 기분 좋아하겠냐고. 영혼 없는 인사가 우리 사이에 너무 난무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 인사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 펴시고 많이 보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절만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 어떤 감격이 오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그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서 돌이켰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정말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니까 이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의 삶을 뭐하는 삶이다? 역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배의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 낳고 죽어버리잖아요.
지쳐서 죽어버린다. 무술 거슬러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게 고지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 점핑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몸에 생채기도 나고요. 상처도 나고요. 다 살이 뜯기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역행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로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상투적 인사가 반가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만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고 삶에 힘을 준다는 사실. 왜냐하면 처절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일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길 데 없이 귀한 것입니다. 또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의 맛을 제대로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신상카드에 그 신한 칸을 채우는 스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이 인사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들의 찬양 472장입니다. 472장.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요즘은 또 시간 넘기면 짜증내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찬송가 463장 오랜만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만찬이 교회 안에 불화의 사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성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 성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되는 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성찬식 설교예요. 단에 올라오니까 쫄아가지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 성찬식 하는 거 보셨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포도주 안 마시잖아요.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를 하는 순간,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하다가 이렇게 쏟았어, 포도주. 그거를 사도가 다 핥아 먹어야 돼. 이 피니까, 귀한 피니까. 그래서 공회에서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냐면 사제만 빵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어.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빵만 성찬하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종교개혁했던 루터 아시죠? 루터가 종교화할 때 그럼 이 화채설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루터는 공채설을 믿었어. 이 공채설이라는 게 뭐냐?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입힌다. 빵도 빵이고 포도주도 포도지만 또 거기에 예수님의 몸도 함께 입혀진다. 이 공채설이요. 그러면 쯔빙밀레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기념설을 믿어. 야 그거 다 아니야. 그냥 우리 그냥 믿으니까 기념하는 거야. 장로교 칼빈은 성령 임재설.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을 보다 성령 임재설로 믿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다.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매주 성찬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너네만 잘났냐 뭐 이럴까봐 그래서 매달 첫 주 그리고 그 첫 주에는 성만찬의 의미를 살리려고 꼭 밥과 국을 먹었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왜냐면 당시의 성만찬은 식사였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나눔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항상 밥과 국으로 식사를 하게 했던 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를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성만찬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고민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막 내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성찬이 막 행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별 성찬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 자기네가 빵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자 성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개인별 성찬을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한 거죠. B 학자들은 그건 성찬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배달을 하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그걸 일일이 교회에다가 다 배달을 해줘. 토요일날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한 성찬이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들이 준비하다 보면 그냥 설거지하다가 뚝 끊어가지고 이거 기도하고 탁 포장해서 갖다 주는 거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성찬이 아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은 드라이브스루 성찬, 맥도날드, 버거킹처럼 차 타고 싹 지나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나씩 쫙 차 안에서 어떤 교회는 야, 이거 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류한다,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 성찬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저번 주까지도 우리 한생교회는 보루 성찬에 속해 있었죠. 왜냐면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신학적인 교훈을 들어왔는데 이건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거다. 이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고, 어느 정도 좀 빨리 되면 뭐 지금 상황 같으면 연말 정도 되면 마스크 벗고 우리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모르죠. 또 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희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보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식사도 못해.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가. 근데 성찬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한 게 바로 일회용 성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성찬 놓여 있잖아요. 이건 일회용이라 먹고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일회용 성찬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찬의 의미는 단 하나예요. 공동체성.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원래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본 교회 성도가 아니면 세례를 받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본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다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병, 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이소. 얼마나 많은 데를 찾아, 합당한 걸 찾아요. 그리고 샘플을 얼마나 많이 샀게요? 이거 오늘 9시 반, 결국은 다이소. 거룩한 성찬을 하는데 막 웃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좀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모가 보더니만 잘 뚜껑 안 열, 탁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여기 착 하다가 이거 쏟으면 어떡하지? 여기 살짝 눌러서, 여기를 살짝 눌러서 하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이고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와 또 은총의 힘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새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분병 같이 드시고 우리 떡 떼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교인 중에? 잔 드세요? 우리 가서도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전한 교회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1년여일 동안 쉬었던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나누는 믿는 자의 인사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평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각가지 제물로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 감사의 조건으로 드려진 예물인 줄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서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한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합시다.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예배에 집중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주시고요. 성경책 꼭 지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응원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이전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수요일 성경 공부 및 금요기도에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저에게 교재를 납부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었죠.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만큼 더욱더 청결 신경 쓰고 예방수칙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만나기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또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한승교회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한승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묵상 말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과 신앙을 말씀으로 다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한생 가족들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바쁘신 분들은 또 약속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요 밑에 설렁탕 집이 우대가라고 맛집이에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같이 교제 나누다가 인원 파악해서 미리 가서 주문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올라와서 또 차례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담소도 나누고 시간 되시면 대부도를 가시든지 뭐 소래 보고 와서 회 한잔 저녁 먹고 가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때 괜찮으세요? 예, 뭐 바쁘시면 가도 상관없고 남는 자들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